오늘 이 아침에는 함께 읽으신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잠시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함께 복음을 전하는 그의 동료들과 함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쓰는 글 중에 일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글을 쓰면서 오늘 20절 말씀에 보니까 사도 바울과 그 사도 바울의 동료들은 자기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선언하는 표현이 하나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20절 초반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무엇이 되었다고 합니까? 사신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오늘날 그 영어식 표현으로 바꾸면 엠베서더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우리나라 말로 요즘 단어로 다시 바꾸면 대사라는 뜻입니다. 한 나라의 임무를 받고 다른 나라에 가서 대사관을 열고 거기에 책임지는 직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대사라고 하잖아요. 여기 쓰여진 단어가 오늘날 언어로 바꾼다면 대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나와 내 동료들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예수님을 대신하여 사신이 되었다는 말이 대사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대사가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예수님을 대신하여 간청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명백히 아는데 자기가 누구냐 하면 그리스도의 대사라는 것입니다. 재밌는 것은 본인만 대사가 아니라 본인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모든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칭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도 확대해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주시는 우리들의 정체성이 뭐냐 하면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대사는 그래서 그 나라에 존재하면서 한 나라를 대표하고 그 나라에서 그 나라와 우리나라를 지혜롭게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게 누구냐면 대사라고 그렇게 설명해 가더라고요. 그러니 그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아니, 우리 수준 가지고 될까? 그런데 이 위험한 실험을 시작하신 분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믿으시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믿으시는 거예요. 우리 가지고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우리를 봐도 과연 내가 하나님을 대변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 나라의 대사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는가? 라고 의구심을 가질 만한 우리들의 모습이 우리들에게 내릴 수 있는 평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누가 모험을 시작하시는 거냐 하면 하나님께서 모험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아마 이제부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평가하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웬일인지 무슨 이유이신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을 대표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들로 세워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나라의 수준과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와 하나님의 나라의 평판을 만들도록 하시겠다고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그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그 나라의 옷을 입고 그 나라의 말을 하고 그 나라의 가치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건 다른 사람들을 더 이렇게 힘들게 만들고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 거를 막 주입식으로 넣어주고 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대사의 역할을 하면서 그 다른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와 자신들의 삶을 비교해 가면서 우리 쪽에 가지고 있는 매력과 우리 쪽에 가지고 있는 매너와 우리 쪽에 가지고 있는 예절과 우리 쪽에 가지고 있는 선함과 아름다움 때문에 그 나라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 하는 게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명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물어보면 우리들의 삶을 점검할 수 있어요.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은, 나와 만나는 사람들은 나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이 생기겠는가? 아니면 나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에이 그저 그런 나라네 라고 관심에서 더 멀어지게 만드는가?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대사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대사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계산제일교회가 그랬으면 좋겠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우리 교회 성도들이 늘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거듭거듭 여러분에게 그렇게 설명해 드리느냐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대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나눠주는 전도지보다, 우리가 홍보하는 어떤 매체들보다, 우리가 전달하려고 하는 어떤 선물들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어떠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정말 진짜 전도지가 우리인 것이고요, 우리의 말인 것이고 표정인 것이고 태도인 것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데 자꾸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거추장스러워지거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얘기가 안 좋게 흘러나오게 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가 대사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우리들은 얼마 전에 대중매체를 통해서 어느 나라에, 우리나라의 대사로 파견되어 있는 그분이 성추행을 했다는 사건이 들려졌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막 기사화되고 보도됐을 때 그 나라 사람들이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누구를 통해서 보게 되겠습니까?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그 사람에 대한 소식 때문에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이미지와 가치와 수준이 그 정도로 보여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작게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외국에 여행을 하거나 다른 지역에 가서 보이는 그 모습 하나하나가 그 나라에 대한 이미지를 만들게 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작게 행동하건 크게 행동하던 저와 여러분의 말과 생각과 행동들이 보여지는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 씨름을 했으면 좋겠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우리가 어떤 일을 했는가, 어떤 큰 행사를 했는가, 이런 질문을 하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이미지와 하나님의 나라의 수준과 가치를 예쁘고 아름답게 만들어주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 질문을 하고 그 역할을 감당하는 주님의 대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대사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생각 세 가지로 오늘 본문을 통해 세 가지로 좀 정리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5장 20절을 다시 한번 읽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하나님과 화목하라. 첫 번째 기억할 게 뭐냐 하면, 대사는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내심을.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대사는 항상 뭘 기억해야 하는가 하면, 나를 보내신 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누가 보냈는지를 기억하고 내가 누구를 대변할지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람입니다. 그 영역을 교회 안에서, 가정으로, 직장으로, 일반 내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으로 그 폭을 자꾸 넓혀가는 것, 이게 믿음이 좋아지는 것입니다. 그죠? 지난주도 설명을 드렸죠. 저는 목사로서 행동하는 게 제일 편하고 자신만만한 데가 교회입니다. 조금 더 어려워지는 데가 가정, 더 어려워지는 데가 저를 모르는 그냥 일반 세상 속, 그 속에서 저는 목사인 티도 내지 않고 살아가게 될 거니까요. 그런데 더 좋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간다는 건 제일 쉬워 보이는 교회에서부터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유지하다가 이 폭을,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폭을 점점점 넓혀가는 것입니다. 가정으로, 직장으로, 그리고 남들이 나를 모르는 마트로, 식당으로, 백화점으로, 대중교통 안에서, 그때 나도 교회에서 나와 다르지 않은 내가 되어가는 그 영역이 넓어져 가는 것, 이것을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영역에서는 내 맘대로 살다가 교회에서만 하나님의 사람다운 말과 행동을 하려고 하는 그 두 가지 삶이 아니라, 여기서 살았던 삶의 폭을 점점점 넓혀가는 거죠. 땅을 넓혀가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주님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는 거죠. 왜요? 그리스도의 대사는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어느 순간도 잊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태도가 필요해요. 이 일을 할 때, 그리스도의 대사로 살아갈 때 내 자격과 내 조건을 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담대하셔야 해요. 나를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일어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믿으셨으니까. 하나님이 믿으셨으니까. 담대하셔야 해요. 그런데 또 하나 가져야 될 덕목이 뭐냐면 절대 겸손하셔야 돼요. 왜요? 나는 보내는 자가 아니라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니까. 절대 그 나라의 권위와 그 나라의 통치자의 권위를 대사가 넘어가면 안 되는 거죠. 한 나라의 대사로 파견된 사람은 이제 그 나라 속에서 살면서 본인의 나라는 아니지만 본인의 본국은 따로 있지만 그 나라에 살면서 당당한 모습을 보여줘야 할 거예요. 나는 한 개인이지만 한 나라를 대표하고 있거든요. 당당한 모습으로 우리나라가 얼마나 좋은 나라인지를 보여주고 설명할 수 있는 담대함이 있어야죠. 내 인격의 흠과 부족과 연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의 가치와 수준에 대한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이걸 담대함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동시에 겸손해야죠. 내가 대사라고 절대 대통령의 권위를 넘어서는 말을 하거나 아니면 그 나라보다 내가 나를 더 대변하는 일들을 하는 것, 이걸 교만이라고 하든 그런 태도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담대함과, 그래서 한쪽의 담대함을, 한쪽의 겸손함을 가지고 그 일들을 감당해 가는 것이죠.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주님께서 보내신 대사입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보내신 그 사실을 잊지 말아야죠. 주님을 꼭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 놓치면 다 놓친다는 게, 우리는 우리 스스로 대사가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보내셔서 대사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를 보내신 분을 깊이 잘 아는 일이 필요한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개선교회 식구들이 여러분이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아시고 여러분이 존재하는 그곳에서 그래, 주님이 날 통해 주님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마음을 기억하시고 살아가시는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 이거예요. 20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관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뭐하라 그래요? 화목하라 그러죠. 두 번째로 나눌 게 뭐냐 하면 내용이에요. 내용.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야기가 필요하다는 거죠. 어디에 주목을 맞추려는 거냐 하면 바울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누가 너희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쉽게 말하면 나는 내 얘기하지 않는다. 누구 얘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얘기한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회 식구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에게 해주고 싶은 말을 내게 주셔서 나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너희들에게 간청하듯이 한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너희에게 간청하고 있지만 사실은 주님께서 너희에게 이렇게 간청하고 있는 것이란다. 제발 하나님과 함께 화목하라. 제가 주목하려는 것은 이거예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이야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우리 교회는 뭐가 문제일까? 내가 보기에 우리 교회는 뭐가 필요할까? 내가 보기에 우리 교회가 바르게 되려면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할까 하는 내 얘기 말고, 내 얘기 말고. 왜요? 우리는 누구의 대사니까? 그리스도의 대사니까 주님이 하고 싶은 얘기가 내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 말고요, 주님이 하셨다라고 핑계를 지우고 내 얘기하는 거 말고, 내 얘기를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함부로 바꿔서 하는 거 말고. 그래서 대사는 통치권자의 명령을 받았으면 그 말을 덧붙이거나 빼면 안 되는 거죠. 아직 통치권자가 그 말 하라고 하지 않았는데 함부로 그가 존재하고 있는 그 나라의 수장에게 혹은 파트너에게 함부로 어떤 말을 공약해서도 안 되는 거죠. 왜 그렇죠? 이 사람은 대사니까 본국에서 어떤 미션이 내려왔는지 명확히 알아야 하고, 아직 안 내려왔으면 기다려야 하고, 내려왔으면 자기가 망설이지 말고 그걸 전달해 줘야 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이걸 여쭙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요즘 하나님의 이야기가 들리시냐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저와 여러분이 거듭거듭 물어야 하는 이야기입니다.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가 요나죠. 요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미션을 주셨습니다. 너는 나의 대사가 되라. 저 니느웨에 가서 회개하지 아니하면 너희 멸망할 거니까 회개하라고 전하라고 미션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명령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의견과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야기를 거절하고, 대사임에도 불구하고 본국의 통치자의 말을 거절하고 다른 쪽으로 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죠? 이걸 불순종이라고 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곳에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는 말을 전하기만 하면 됐습니다. 이제 우리의 이야기를 묻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는가? 내가 요즘 교회를 향해서 이야기하는 것들, 내가 요즘 공동체를 향해서 이야기하는 것들, 요즘 내가 내 인생과 우리 가정을 향해서 얘기하는 것들이 하나님이 얘기해 주시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얘기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 목사님, 요즘에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기도하다가 소리로 듣는 것입니까? 아니면 누군가 대화를 해서 점을 치듯이 예언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까? 라고 물으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1차적으로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조건 하나님께로부터 듣고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도 기억하십니까?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아라 하시면서 말씀하신 게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무엇한 것을,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했죠. 분부했다는 게 뭐죠? 내가 너희에게 들려줬던 것을 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들려지는 게 복입니다. 들려지는 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가? 하나님의 정확한 마음이 있는 말씀을 꼭 읽으셔야 합니다. 말씀을 안 읽으시면 내가 깨닫는 것, 내게 느낌이 온 것, 그리고 기도하다가 어떤 감정이 든 것,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안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구분해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담기면 내가 하는 행동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행동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동인지가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열어주십니다.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읽으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꼭 가지셔야 됩니다. 말씀 없는 기도, 말씀 없는 사역, 말씀 없는 열심은 방향이 잘못된 것을 모르고도 갈 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말씀은 우리 발과 우리 길에 등과 빛이 된다 그러셨잖아요. 그죠? 말씀이 없으면 열심히 갔는데 바른 길인지 모릅니다. 말씀이 없으면 어느 쪽으로 가야 할지를 모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계산제일교회 식구들이 다시 하나님께 듣기를 사모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읽으실 때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두들기게 하시고, 말씀을 들으실 때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깨달음을 주시기를 사모하시기를 바라고, 말씀을 묵상할 때 여러분 속에 여러분 개인적인 인격의 삶에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노크하시는 그 다가오심이 꼭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왜 듣는 것이 순종이냐 하면, 말씀이 들려져야 순종과 불순종이 갈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딱 들려지면 우리 스스로가, 남에게 적용하기 전에 우리 스스로가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인지 불순종의 삶을 사는 것인지. 지금 말씀을 읽지 않아도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다져온 분들은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이런 말을 해야 하는지 하면 안 되는지, 내가 이런 행동 하면 되는지 하면 안 되는지, 말씀을 사용하시는 성령께서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저는 이 일들이 우리 식구들에게 더 민감해지셔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리스도의 대사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21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21절 말씀에 보면 또 대신한다는 표현이 있죠.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죄를 알지 못하시는 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가 되셔서 우리에게 의의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제 세 번째로 나눌 이야기가 뭐냐 하면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기억하자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예요.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일이 뭐냐 하면 당신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님 때문에 죄였던 우리에게 의의가 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그 미션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일들 때문에 다른 이들이 행복해지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주님이 낮아지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생긴 일이 뭐예요? 주님이 낮아지셔서 우리가 살게 됐어요. 그죠? 주님이 눈물을 흘리셔서 우리가 웃게 되었어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길이 없던 우리들에게 길이 생겼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그 주님의 대사의 일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의 낮아짐을 통해, 저와 여러분의 참음을 통해, 저와 여러분의 착함을 통해, 저와 여러분의 순종을 통해 다른 이들이 행복해지게 해주는 역할이 우리들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좋음을, 우리의 아름다움을 보여주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이 얼마나 매력적이신 분인지를 보여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에게 달려 있어요. 이게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다른 사람과 논쟁해서 교회로 끌고 오는 것, 이건 아주 주님이 원하시는 아주 여러 가지 일 중에 제일 저쪽의 일이 될지도 몰라요. 본질적인 일이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우리들 때문에 다른 분들이 예수님을 좋아하라 할 수 있도록 매력적인 예수님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잘 설명해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의 눈빛에 달렸고, 우리들의 말투에 달렸고, 우리들의 매너에 달렸고, 우리들의 예절에 달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나가고 나서 하나님이 남으셔야 해요. 그죠? 대사의 역할을 정말 잘하는 사람은 어떻게 대사의 역할을 하는 걸까요? 그 사람이 지나가고 나면 한국이 굉장히 좋아라 보이는 거예요. 한국이 매력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분은 정말 대사의 역할을 잘한 분 아니겠어요? 와, 저 나라와는 관계를 끊으면 안 되겠다. 저 나라와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되겠다. 저 나라에 언젠가 한번 가봐야 되겠다. 저 나라 문화가 궁금하다. 저 나라 사람들을 만나고 싶다. 라고 하는 것들을 줄 수만 있다면 그 대사는 정말 자기 역할을 잘하는 거죠. 지금 저와 여러분은 비가 내리는, 바람이 부는 상황을 개인적으로 만난 분, 가정적으로 만난 분, 생업에서 만난 분, 아니 우리나라는 전 세계가 그런 상황을 만났어요. 그 상황에서 참 운도 없네, 참 복도 없네 이런 생각을 할 게 아니라 이렇게 비가 내리고 이렇게 뜨거운 햇볕이 나는 날은 어떻게 내가 이 길을 걸어갈까, 빨리 지혜로움을 선택하고 그 길도 웃으면서, 그렇지 않아요? 어떤 분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비는 맞으라고 오는 거니까 여보 우리 맞으면서 걸어가자, 이렇게 하면서 웃으면서 맞으면서 가는 분이 있을 수 있을 거고, 그동안 명품인 줄 알았던 가방을 가품인 걸 드러내면서 머리에 쓰고 뛰시는 분도 있을 수 있을 거고, 여보 우리는 그냥 테라스 의자에서 잠깐 비가 그칠 때까지 기다렸다 가자 하고 제잘제잘 대화를 나누시다 갈 수도 있는 거고, 그죠? 지금 우리는 그런 인생의 시간들을 만날 수 있겠어요.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나의 미션은 나를 통해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가 매력적으로 보이도록 해야 하는 것이구나. 저는 우리 사랑하는 계산제교 식구들이 예배당 밖을 나섰을 때도 우리 식구들이 존재하는 곳에서 다른 분들이 저분들은 참 매력적이네, 저분들이 믿는 하나님과 저분들이 사모하는 하나님의 나라 나도 가고 싶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줄 수 있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대사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